오늘 본문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표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39절 한번 보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이 나간 자의 어떤 결과가 더 비참하게 된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예를 드십니다.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리 모질게 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이 들린 자를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표적도 보이셨고 이런 복음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그러니까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너희들이 음행을 했다. 이러한 의미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선 가치를 두었다. 일종의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표적만을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죽음의 어떤 세력 속에 있지만 이 세력에 갇히시지 않고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겨내셨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보인 모든 이적과 말씀은 여기에로 귀결되는 것이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적들과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의 비참함, 사람들의 늙고 병들고 죽음, 이것의 해결은 내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1절서부터 심판 때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요나가 이방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러했을 때 이들이 왕서부터 일반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또 양심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깨달음이 있고 이것이 전 니느웨 성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성을 인하여서 니느웨 성이 멸망을 멈춥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옵니다. 보통 에디오피아 여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먼 남방 지역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먼 길이고 오가는 몇 달 동안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면 도중에 어떤 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근데 여왕만 해도 여왕으로서 권력과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죠. 영혼에 대한 사모가 있겠고, 이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듣기를 기대하면서 이 여행을 솔로몬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들은 소문으로 진리를 찾아가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 보니까 쉴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나왔던 사람에게 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있는 분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이에요.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궁금해 하셨을지 모르는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셨죠? 네, 여기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용서를 구하면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해. 그 다음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로 가서 예수님을 보았다. 사람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2절에 있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가 이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그리고 특히 유대인은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오므로 이 구약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사람 모습을 하니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붙잡아야지 되지, 이것을 이렇게 알면서도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어떤 강한 욕망, 이러한 것을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진리를 울려주는, 그래서 깨닫고 있는 본인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내용이 바로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 순간에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이 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의 우선 가치로 알고 살아야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 대신에 어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혹은 그 당시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이념이나 문화, 그리고 강한 욕망, 이것을 따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버리는 거,
이제 이러한 자에게는 귀신 7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런 사하심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12장 31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이거 안 적어왔네요. 마태복음 12장 뒷부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더 온전히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저와 앉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너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참 예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급진적이죠. 근데 신앙에 이렇게 급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래서 이런 혈육의 관계를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인생의 참된 목적, 가치, 의미를 아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이 영적인 면에서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냥 성향상 이렇게 열심히 사는 편입니다.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는 거를 잘 못하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여에 걸쳐서 주요한 신앙 고백 해설서를 썼어요. 정말 10년 넘게 많은 나날들을 밤 12시 넘겨서 한두 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체력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탁구를 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60대에서는 아마 아마추어로는 이렇게 고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또 이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뭐 하면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게 진보가 되는 거를 볼 때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로 눈에 드러나는 일만이 아니라 그냥 청소할 때도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어떤 진보 이런 게 보이니까. 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왜 우리를 KBS로 보냈는가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잘 대하게 하자.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바로 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냐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혈육적인 관계보다 영원이라는 면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적 혈육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추구하는 이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만 봐도.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 이 빗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중에 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땅에 내려올 때 그냥 쏟아지면 이걸 맞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농작물이 죽고. 그러니까 가는 비 형태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으셔요? 이게 이적이잖아요. 조금만 눈을 열면 이적 천재, 표적 천지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도덕적 면에서 악하다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보아도 이걸 우연과 시간 속에서의 진전, 네, 지구의 진화 끝에 이렇게 비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뜻이 차고
넘칩니다. 네. 그래서 우리 KBS 신우회 회원 여러분, 누구보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업무 수행 능력 면에서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성실함, 의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타고나요. 제가 자녀 5명 보니까 2-3살 때의 성향이 그렇게 별로 안 바뀌어요. 3살 버릇 80 간다가 이게 단순히 버릇만이 아니라 성향입니다. 사람의 성향은 정말 바꾸기 힘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 차이와 어떤 의지와 성실성의 차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너무 떨어지면 민폐가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사원으로서 업무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대하려는 마음, 같이 더불어 가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담임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의 허다한 죄가 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선호도가 있어요. 얼마나 이 제 마음이 사랑에 있어서 1cm 넓어지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걸 봅니다. 그래도 이 사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거기에 제가 젖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으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전철을 잘못했냐면 아침에 중요한 글을 썼어요. 그때 이 글의 내용에 집중할 때 누구를 논박하는 건데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걸 글로써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니까 전철도 잘못하는구나. 얼마나 반성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12장 후반부 살펴봤는데 문맥으로 연결되셔요? 네. 이렇게 성경 전체에 의거해서 마태복음 12장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서 찾아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는 신우회원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허락하시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가치와 또 이 기쁨을 알고 이렇게 달려온 신우회원분들 격려하여 주셨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갈수록 주변 사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